중요한 예수님의 사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도 로마에서 이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그 전생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십자가 체행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냐.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머리가 땅으로 이제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유대 전승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놨어요.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버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순교할 걸 미리 예언. 자, 그러면 이 18절의 약속 이전에 중요한 게요.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확정하시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 네가 목숨을 드릴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명이다. 그냥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네 목숨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사역이 어린 양을 먹이는 사역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부모 교사들이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응답의 흐름 속으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조금 여러분이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받는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사람, 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답받는 대로 간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은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에 자꾸 서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자꾸 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반대로 인생이 계속 무너지는 사람은, 그렇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그 서 있는 자리가, 그렇죠? 어떤 자리냐? 자꾸 재앙의 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맞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그래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에 서 있어요. 길에 서 있어요. 반대로 악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어떤 길에 서 있다고요? 멸망의 길.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계속 축복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뭘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있어요. 자꾸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자꾸 사기를 당한다. 희한하게 자꾸 사기를 당한다. 맞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은 사기 당하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사기끼가 있든지 뭐든지 내 안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사기꾼도 아무나 사기 안 칩니다. 그 길이 보이는 사람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집어 말하면요, 우리 후대들도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길에 서 있도록
인도한다라면 그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복을 주느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길에서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서 이 메시지를 줄 때에 예수님은 이미 뭐를 보냐라면요, 미래를 주님이 보시고 이 메시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AD 한 30년 그렇잖아요. 공생에 33년을 살았으니까 35년, 40년 사이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예언해 놨어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AD 70년에 로마와 유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되기 싫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장 훌륭한 장군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성전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전적으로 파괴되려면요 얼마만큼 그렇잖아요. 비참하게 무너져야 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전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는지 압니까? 아니,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모슬렘 성전에 서 있어요. 황금돔, 그게 성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슬렘 그 모스크 성전, 모스크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다 무너졌는데 딱 하나 안 무너지는 게 있어. 그게 성전의 습쪽 벽면입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런 모자 쓰고 해가지고 통곡벽 앞에 가가지고 손대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게 이제 딱 하나 무너지지 않았던 자리가 이 자리라. 그 역사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면 앞으로 이 후대들이 당할 재앙이 얼마나 크냐. 이 후에 유대라는 나라는 없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 문화도 없어집니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AD 74년에 4년 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폼페이 화산 폭발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로마의 가장 휴양 도시입니다. 폼페이. 그 바닷가의 휴양 도시입니다. 그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폼페이 시가 완전히 다 재앙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미래를 알고 이 후대들이 가야 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것을 알고 메시지하신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더 큰 저주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라면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32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를 정복했다는 응답도 되지만은 반대로 뒤집으면요, 여러분, 황제가 개인이 지금까지 핍박하고 박해있던 저 기독교에 내가 계속 교회 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황제 밑에 달려있던 모든 잘 보이고 하는 사람 어디 갑니까? 교회다. 이 말은 뭐냐라면 기독교가 정치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교회를 가야 돼요. 맞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교회는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권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그렇죠 순교하고 믿음 지켰던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밀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 보고 네 어린 양을 먹이라고 메시지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복음이 이 험난한 시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진짜는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부모나 교사는요 시대를 보고 꼭 두 가지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두 번째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성취되고 앞으로는 더 크게 성취되어질 겁니다.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 그럼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하기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맞죠?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단이요.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사단이요 맨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잖아요. 어렵게 할 때는 뭘 주느냐? 핍박을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유대 종교로부터 핍박받았고 로마의 정치로부터 핍박받았고 어마어마한 순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때가 신앙생활에게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니까. 근데요 희한하죠. 핍박과 어마어마한 때 이때는요 오히려 믿음 지키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쓸쓸할까요? 맞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북한에서는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진짜 믿을 수가 있어요. 한국은 신앙생활 가짜로 할 수 있어요. 교회 가는 척 할 수 있어요.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짜로.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무섭습니다. 첫 번째는요, 막 핍박해가 안 된다는 걸 사단이 깨달았어. 그래서 사단이요, 어마어마한 자유를 줍니다. 야, 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라.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 당하는 시대는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은 더 신앙에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자유와 어마어마한 책임과 어마어마한 심판이 뒤따르는 시대를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마음이 당겨야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흐름 속으로 가이드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두 가지가 항상 싸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복음이 싸웠어요.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이 두 가지 중에 항상 그렇잖아요. 걸림돌이 돼요. 예수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다 하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배척했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흐름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주님이 오셔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 세계로 완전히 유랑민으로 다 무너졌어요. 반대로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12사도를 택하시고 70인 제자를 택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복음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한 120명 정도가 된대요. 많은 숫자 아닙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한 120명 정도가 어디 속에 있었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먼저 선거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이 12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이후에 300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300년 뒤에 어디 갑니까? 로마를 정복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 율법과 종교의 체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은 그렇잖아요. 저 유대 종교에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흐름입니까? 주님이 이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선민 사상 속에 우리만의 복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모든 족속으로 흘러가는 속에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차이.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율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고 망했어요. 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까 요 사상을 못 넘어서세요. 우리, 나. 이 복음이 나라는 틀 안에, 우리라는 틀 안에, 유대 종교라는 틀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멸을 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흘러 들어가지 못하니까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흐름이라니까요. 흐름이라니까요. 우리만 이랬던 유대 종교는 결국은 사멸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흘러가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갔던 이 복음은요,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땅 끝까지 흘러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요, 흐름을 봐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 흐름 속에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도록.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과 모든 족속의 이 흐름 속에 주님이 주신 마지막 축복이요,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세상 나라와 영적인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설명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뭐만 보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만.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결국은 차이 납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와 배경을 누리는 영적 배경을 아는 자로 세워야 된다. 세 가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오늘 자세히 봐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들어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을 향해신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선민사상 속에 갇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건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세 가지 흐름 속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크게 뭐 안 했습니다. 복음과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길 속으로 계속 응답의 흐름 속으로 내가 있고 우리 후대들을 인도해요. 자, 그러면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결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희미하여지지 않도록 어떻게 계속 이 복음을 지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응답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주님이 주신 복음이 희미하여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요게 예배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후대들이 자꾸 세상의 지식이 6일 동안 들어온다니까요. 6일 동안 세상에 수많은 율법과 기준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바꿀 수 있도록 평생의 요 축복 누리도록 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복음이 각인되는 자리.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그냥 어느 날 깨달아진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괜찮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이 자리에 있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응답을 지금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체험하고 깨닫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응답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금 작아도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이 무슨 현장이 되면 되느냐? 그렇죠? 이 현장이 되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파하는 장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현장이 무슨 현장? 이게 전도의 장입니다. 제가 응답받는 렘넌트를 자세히 보니까요, 어느 날 응답이 오지만은 그 전에 무슨 비밀을 깨달았느냐?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구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곳의 응답을 누렸죠. 대학이면 대학 때 여기 응답을 누린 거예요. 청년이면 청년의 업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전도의 상이 되게 해라. 세 번째는 제가 저번주 신방음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렘넌트로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최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 조금 이렇게 올라간 친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제가 진짜 현장에 내가 일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대요.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뭐도 매니저도 해야 돼. 관리가. 그래서 본인이 한 가지를 딱 결단했대요. 요걸 결단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내 삶에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되겠다. 이 말은 내가 있는 현장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음을 알고 내가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지하철 타고 가는 한 3, 40분을요. 지하철 안에서 결단한 거예요. 야,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다. 아니 워낙 바쁘니까 따로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내가 진짜 힘없는 시간이 언제일까?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매일같이 뭐 하느냐? 집중한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이 전도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뭘 바꾸느냐? 자기 현장의 영적 흐름을 싹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 속에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이 응답의 흐름들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될 자리입니다.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
그 말은 내 안에 복음이 희미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종교화되거나 율법화되면 안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먹고 사는 현장이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현장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이다. 그리고 현장에 결단한 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비밀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이 작은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흐름 속에 나와 우리 후대들이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울 게 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건요,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별로 크게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복음을 지키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현장의 전도의 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나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평생 쓰시는 이 흐름 속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재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선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와 그들의 후대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 방황하고 지금도 전쟁에 그치지 않는 재앙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킨 초대교회는 아버지, 이 복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세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응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이 복음이 이방인을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모든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우리의 후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며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배경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땅끝까지 세메사 자리에 서서 황제 앞에 황제를 살릴 자들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후대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종교의 자리, 율법의 자리, 선민사상의 자리, 세상 나라의 자리에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복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